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오실까지 요한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죠?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율법이 주는 어떤 최고의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율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앞에서는 죄가 발견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면, 이런 율법의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되어야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서 있는 이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된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말은 무엇을 초월하는 말이어야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초월하는 말이겠죠.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뒤에, 율법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한 가지 꾸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과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사랑은 해내죠. 율법은 인과 율입니다. 율법 법칙이죠. 인과 율, 이것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랑이 해내죠. 이것을 우리는 관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관계. 관계는 이 원리와 원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가지고 찾아왔던 두 여인을 생각을 했었죠. 한 여인은 율법을 보여주는 여인이죠. 그리고 한 여인은 사랑을, 관계를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던 이 두 여인, 한 여인은 법대로 공평하게 가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르라고 말하지요.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 앞에 놓여있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이를 살리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공의를 요구합니다. 한 아이를 공평하게 갈라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의를 역시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율법과 달리 사랑은 어떻게 공의를 만족시키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 공의를 이루어내시죠.
죄인을 향해 내려야 할 진노를, 법의 요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하나 들었죠. 한 나라의 왕이 정한 법을 어기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들의 눈을 하나 뽑고 왕이 자기의 눈을 하나 뽑았죠. 자기의 희생으로 공의를 이루어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도 같습니다. 죄의 원인과 책임을 범죄한 아들에게 다 묻지 않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 속에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의 책임을 죄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지시고 자기 안에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면 율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노동인데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는 거죠.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유대인은 계속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고 있겠다는 겁니까? 율법 속에 머물고 있겠다는 말이죠. 율법 앞에서 죄인은 정죄를 받아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죠.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그 정죄를 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이죠. 구약 성경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것,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에 대한 결과를 요구할 뿐인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즉 율법에서 사랑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율법에서 사랑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 율법의 정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합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 잘못하실 리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욥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욥에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욥에게 주장을 합니다. 욥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한들 그 의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당신이 악하다고 한들 그 악이 하나님을 얼마나 방해를 하겠느냐. 하찮은 인생일 뿐인데.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욥 당신은 그저 점과 같은 하찮은 인생일 뿐인데 당신이 주장하는 의가 얼마나 의롭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하찮은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한번 직접 보실까요? 3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자,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연약한 하나의 피조물은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욥은 지금 형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망하였습니까? 망하였죠?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이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법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실수가 없는, 변함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을 하면 복이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하는 말이냐면 모세가 하는 말이죠. 율법을 백성들에게 준 후에 레위기라든지 또 신명기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빠져나아갈 수 없는 이 태길의 운명,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살겠느냐, 불순종하여 죽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을 뿐이죠.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후는 욥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은 회개하라. 율법의 요구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37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이 창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결국 욥을 항복하게 만들겠다, 무릎을 꿇리고 말겠다 하는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3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피조물인 인생이 어찌 알겠느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 연약하고 하찮은 인생이 어찌 다 알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크신 분이 실수가 있겠느냐? 그분에게 불의가 있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큰 뜻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알 수 없는 하찮은 인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회개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의 위엄, 그 앞에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낮추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엘리후와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토리인데 결과적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그 주인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인을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를 했죠.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자, 굳은 사람이다. 이 굳다는 말은 엄하고 무자비하다는 말입니다. 엄하고 아주 엄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엄하고 무자비하느냐 하면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도 거두어드리는 이 정도로 무자비한 그러한 분으로 당신을 알았다. 그러니 이처럼 무자비한 당신이 나에게 맡긴 1달란트를 가지고 혹 손해라도 보게 되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엄하고 무자비한 당신이 맡긴 것을 내가 장사를 하다가 혹시 손해라도 보면 당신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자비한 당신의 칼날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당신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엄하고 무자비한 주인처럼 엘리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 엄격한 기준과 그 무자비한 판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욥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엄하고 무자비한 그 창조주 앞에서, 그 창조의 원칙과 법칙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말하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법칙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이 말을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서 회개해라. 그것만이 방법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엘리후는 창조의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로 꺼냈습니다. 친구들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이 욥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좀 앵벌이라도 시키시려면 첫째 날 창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첫째 날 지으시고 이제 야 아담 저기 물속에 물고기들 좀 쫓아라. 저기 땅에 좀 나무들도 좀 심고 좀 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뭔가 좀 그런 일을 시키시려면 첫째 날 창조하셔서 창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돕게 심부름이라도 그렇게 시키셔야 했겠죠. 그런데 여섯째 날,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안식을 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말입니까?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다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을 부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것은
단지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하고 죄악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며 그 안식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역사보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그 안식의 품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칙은 인과율이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은혜는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굳은 주인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의 눈에서는 다 무엇이 흘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만들어내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인과 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절대 법칙이나 인과율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 밖에서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는 율법 앞에서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법칙 속에서 우리를 인과율로 다스리시는 그 엄하고 그렇게 엄격한 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굳은 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셨던 분이지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굳은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법칙에 우리를 묶어두신 분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지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낮고 천함, 이 끝없는 간격을, 그분의 위대하심과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끝없는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큰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하셨던 것이고 창세 전부터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